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뭐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대라 그랬어요.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런데 그게 참 그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팍 이거 설교 용어가 아닌데 어떻든 비틀어 가지고 미치고 발로 걷어차도 시원찮은데 이 왼뺨을 또 돌려대라니 또 이 왼수는 왼수는 박살내버려야 되는데 왼수를 또 사랑하라고 하니 이게 참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억울한 것은 주님은 때린 사람 보고는 뭐라고 안 해요. 맞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해. 성질 났나? 예수 믿을만 하고서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때 딱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면 내가 맞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때린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네. 세상 이치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면 세상 이치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무슨 원동력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억울하신 분이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요. 자, 세상의 법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느냐? 여러분 막 모터보트를 타고 막 가다 보면 물이 흐르면 이 돛담배나 이런 무슨 어떤 이력 편주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데 보트는 막 왕 하고 거슬러 올라가지잖아요. 하듯이 이게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믿음으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으로 억울해요. 이상하게 때린 사람 보고 그 때리면 되겠어? 이렇게 해야 이게 성경 말씀 같은데 때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라고? 맞은 사람 보고 꼭 뭐라고요? 등신처럼 살으란 얘기인가? 저에게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율법에 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라도 말씀하셔서 속이라도 후련한 것 같은데 율법으로 산다고 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잖아요. 이빨 하나 빠지니까 이스라엘 어떤 팔레스틴 사람들 와서 이빨 하나 빼버리니까 이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팔레스틴 사람 이빨 하나를 탁 뽑습니까? 그 사람들 아직 모르는구만. 이빨 하나 뽑아버리면 이빨을 와장창 박살내버려요. 와장창 박살내버려요. 이빨뿐이 아니라 이빨이 달린 턱주가리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그래서 그런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말고 이빨 하나 뽑혔으면 이빨 하나만 뽑아와라. 그게 사실은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에? 누가 네 눈 하나를 뺏으려면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눈 달린 머리통을 그냥 박살내버리 이런 거 하지 말고 눈만 빼와라. 그만 눈만 빼와라. 사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 감정이 어떻게 내 눈이 빠졌는데 가서 어떻게
그 이성을 다스려가며 가서 그만큼 도련해서 그 눈을 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인간의 감정으로 받아들여 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니까 막 속은 시원한 것 같은데,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율법을 더욱더 더 튼튼하게 완성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고,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걸어가지고, 누가 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이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억울한 일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외쳐대는 거야. 이 세상은 다 그래 외쳐대는 거야.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얼마 전에 제가 여의도를 이렇게 관통해서 저쪽 마포 쪽으로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 차를 몰고 가는데, 저는 오랜만에 그 동네 여의도라 이런 건 뭐 나하고는 잘 분위기가 안 맞아서 잘 안 가는데, 그 오랜만에 넘어가다 보니까 난 그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는데 국회의사당이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말이야, 뭐가 권위가 있고 말이야, 뭐 그 앞에 가면 오금이 저리고 이럴 줄 알았어. 온통 텐트가 쳐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왜 홈리스들이 여기 와서 저렇게 사나 하고 물었더니, 그게 홈리스가 아니라 억울해서 호소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예? 남의 일이니까 뭐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입니까? 억울하지 않은 죽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죽어서 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죽으면 죄인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죄인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죄인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그는 순종하겠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순종하겠다 그 말이.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담자고 날마다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뜻이면 따라가는 거요. 할렐루야. 주님 뜻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지만 하나님 뜻이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받으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인들 왜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이 그것을, 그 고통을 이기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고난과 고통과 조롱을 받으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그분은 내가 죽어야, 내가 이렇게 죽어야, 내가 만약에 이 고통이 심하고 이 억울하다고 해서 내 이 죽음을 피한다면 저 수많은 저 영혼들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억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감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저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수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소망이 그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테탈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박혀 죽는 부분을 마무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조롱한다면 그 사람이 사람인가? 그런 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부인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한다면 과연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나온 사람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온 사람인가? 그런데 그때 한쪽 편에 달렸던 강도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개역 개정 성경, 이 성경 다음 버전으로 나온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오늘 이게 나를 생각하소서를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하소서보다는 나를 기억하소서. 언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분에게 오늘 그 강도는 얘기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오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모르긴 해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우리 주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그것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 나라 임할 때 주님이 주님 나라에 다 임하시는데 여기 이현이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 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모교회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니까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제가 예전에 새파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그냥 핏대 팍팍 올려가며 소리치며 설교할 때 그 모난 설교를 들어가면서 함께 격려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저 기억하시죠?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래?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꼭 엊그제처럼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꼭 엊그제 일처럼.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설교할 때 뭔 얘기 하셨는데 내가 그거 아니 30년 전에 설교 무슨 요정 얘기하면 내가 뭐 가지고 설교하라고 잊어먹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기억하시죠? 예. 근데 표정을 보면 알겠죠. 그러나 예 하고 바로 뒤돌아서 이제 옆에 있는 목사한테 물어요. 저 양반이 어디 계신 분이지?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기억이 이렇게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하찮은 목사에게도 기억받기를 원해서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기억한들 여러분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기억 속에서 사라진들 여러분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주님이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래야 천국 간다니까요.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주님 앞에 기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해. 그들이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주님 기억하시죠? 주님 기억하시죠? 이것을 잊지 말고 해야 돼. 이거를 주님 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기억하시죠? 주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겠어요? 주님으로부터 기억받는 사람,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것보다 더 큰 행복,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기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을 창세기 5장 24절을 잠깐. 창세기니까 이제 금방 찾잖아요. 하박국이가 아니고 창세기. 창세기 5장 24절 한번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라. 에녹이 죽음을 경험치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이고 에녹이 살 때야 그때야 초창기인데 무슨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혼탁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때야 다 좋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편하고 하니까 하나님과 잘 연합하고 동행하고 살 수 있었겠죠. 어림없는 소리예요.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무두셀라는 아실 거예요. 무두셀라가 뭐예요? 누구요? 그렇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어디서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두셀라의 장수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한 말씀 드렸어요. 900살 사시게? 남아 있는 사람 생각도 하셔야지. 그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창을 든 사람이라고. 창을 든 사람. 난 꽃을 든 남자는 들어봤어도 창을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설화에 보면 각 마을마다, 아무래도 그때는 원시적인 삶이니까 그렇겠죠. 각 마을마다 창을 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말을 수호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왜 창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노상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 너 아들 낳는데 네 아들 낳으면 네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은 끝날 것이다. 참 희한한 것은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그 순간 홍수가 터져버렸어요. 노아 나이 600세, 무두셀라 나이 969세 홍수가 터져버렸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무두셀라가 왜 969세까지 살았을까요? 날마다 운동해서? 날마다 영양가 먹으면 날마다 무슨 보신탕 먹어서?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안 부르셔서. 하나님이 왜 969세까지 지긋지긋하게 안 부르셨을까요? 무두셀라가 이 땅을 떠난 순간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극도로 자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살도록 하나님이 참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한 영혼이라도 회개의 역사가 있어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969세까지 이 무두셀라를 버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데려가는 순간에 그냥 홍수가 터져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름을 짓겠어요. 이왕이면 복스러운 이름, 이왕이면 덕스러운 이름, 이왕이면 좀 부르기 좋은 이름, 뭔가 축복하는 의미로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을 져주고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에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집어넣은 이름을 짓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제 손자를 봤는데, 봤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봤는데 내가 얘 이름은 김심판이야. 왜 아버지 왜 우리 아들을 심판이라고 짓습니까? 얘가 불려가는 순간에 이상 심판이 이르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하고 그를 내 손자 이름을 김심판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는 의미를 집어넣은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이미 에녹의 시대에는 에녹이 생각해도,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거 심판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거 판을 다시 짜버려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죄악의 세상이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왜 죄악이 들어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보실 땐 도토리 기적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죄악에 광명한 그 시대에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특별히 300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얘가 죽으면 이 땅 끝이다, 이 땅 심판이다 라고 이름을 줘놓고 자기는 자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300년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기억하셨는지 그에겐 죽음의 고통도 면해 주신 거예요. 그냥 불려올려간 거예요. 그냥 부러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하, 에녹이 그랬던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죄악이 이 세상의 광야에다가 죄악이 가득 찼다.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극에. 태풍 전야에 그 고요했던 그 어떤 그 불안했던 그날처럼 도저히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광야에서 후회가 없으신 분,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만든 걸 후회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죄악이 광영했어요. 그래도 그 죄악이 광영한 그곳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노아를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너는 살려야 되겠다. 아하,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사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사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사는구나. 그래 노아 가족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렵고 아주 억울한 환경 속에서 있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생략합니다. 그런 원통하고 억울한 삶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죄를 지면 하나님과 끊어져. 죄를 안 지면 하나님과 연합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이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버렸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 감옥 같은 그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요셉이 왕궁에 있을 때 일국의 국무총리로 어떤 그 대국을 이끌고 그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때 하나님이 야, 저 훌륭한 요셉 이렇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초라하고 고통과 억울함과 그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그 비참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감옥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요셉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억하는구나.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말은 하나님께 기억받기 원하는데 삶은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해. 자기 멋대로 살든지 마귀하고 동행하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글쎄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버리고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신다면 내가라도 하나님 손을 잡아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 급한 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급한 일을 우선으로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시부터 12시까지는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일 새벽에 중요한 국가고시가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공부를 해도 이 시험에 붙을까 말까 하는 거, 붙을까 말까.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기도를 여러분 경험대로만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자, 그날은 기도를 쉬고 싹 스킵해버리고 뭐합니까?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한다. 자, 급한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내일 국가고시가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 그거 지나면 그 다음에 없어지니까 급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급한 일을 선택한다. 급한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선택한다고? 중요한 일을 선택한다고. 그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에서 벗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방법으로 이겨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억울하더라도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 그것이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오른편 때리면 가서 그냥 밟아 박살을 내야 이것이 말이야 통쾌한 건데, 그렇게 하면 내가 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이거를 대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시당초 하나님 법대로 자신이 없으시면 지금 예수 믿는 걸 포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쏙 들어갔어. 어쨌든 애시당초 하나님 법대로 할 수 없으면 괴롭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 갈등이 없어요. 갈등은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전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두 가지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거나, 너무 잘 믿어서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거나. 어느 쪽이 훌륭합니까? 너무나 잘 믿어서 갈등할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끝내주는 건데,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느냐?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억울하고, 이렇게. 이게 여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미 알려주셨어요. 주일날 어린 자식이 학교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 교회야. 뭐 내일 다음 주에 또 가도 돼. 얼른 학교가. 어떤 부모는 아니다. 네가 그 학교 안 가더라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선생님께 그렇게 잘 말씀드려라. 여러분, 이거 하도 오래됐지만 그래도 한번 군대 가면은 교회 다녀도 자꾸 술 먹으라고 해요, 안 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해요, 안 해요? 자꾸 막 막걸리 사다 놓고 막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먹여. 야, 이 새끼야, 옛날에 누구는 교회 뭐도 잘만 처먹더라. 이 새끼야, 먹어. 뒤지게 두드려 맞아도 안 먹으면 그다음부터 교회는 콜라를 사다 줘요. 그런데 그러면 한 번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을 마셨어. 그럼 딱 한 번이야. 근데 그 다음날 또 회식 날이 또 다가왔어요. 막걸리 잔이 돌기 시작합니다. 딱 차례가 옵니다. 안 먹습니다. 전 교회 다닙니다. 이 새끼 지난번엔 잘만 처먹던데. 안 되는 거예요. 두드려 맞더라도 그 한 번을 하나님 마음대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신다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30년 전에 만난 성도를 자꾸 저 기억하시죠? 기억한다고 대답을 하지만, 저야 뭐 기억한다고 하지만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떻고. 그런데 뚜렷하게 기억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과 뭔가 나와의 썸씽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간증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저 양반, 내가 신방 갔을 때 저 집에 뭔 일이 있어. 제가 설교하던 가끔 옛날 신방 하던 얘기 가끔 하죠. 옛날에 한번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 갈기를 했던 집에. 그래서 인천 가니까 그 사람 지금도 어느 교회 다닌다고 난 누가 알려주더라고. 그 사람은 나를 잊었는지 모르지만 난 그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떻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뭔가 뭔가 이 아찔한 썸씽이 있어줘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이 그 점이잖아요. 그래야 핍박도 받는다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것에 핍박은 한번 받아봐야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 저 사람처럼 믿어, 이 소리 들으면 진짜 천국문 들어가기가 아슬아슬합니다. 왜? 나는 예수가 더 중요하다. 난 예수가 더 중요하다, 이 말.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다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 손자 기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가재나 허리가 휘인데 그놈의 손자는 지들이 놔놓고 기르기는
엄마 보고 길러라고 내놓고 가버리니 안 길러줄 수도 없고 그거 길러라고 매여. 권사님들 대부분이 손자 길러라고 매여 있어요. 등을 업고 다녀. 업고 다니는데 이놈의 자식이 똥을 푸지게 썰어서 이놈의 새끼 그냥 똥 치우려니까 똥 치우려니까 목욕시켜야 되니까 목욕물을 뜨뜻하게 뜯은 물을 틀어놓고 욕조에다 물을 받고 있는데 이놈이 배고프다가 울어제키지. 그래서 또 그냥 배고프니까 분유를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물이 철철철철철철철 욕조물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서 물을 끌려고 들어가니까 큰 손잡놈이 물 틀어놓으니까 재밌으니까 애들 물 좋아하잖아요. 그 속에 놀다가 물에 빠져서 하우적대고 앉아있네. 그래 이놈을 건질랬더니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은 된장국이 바글바글 끓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려고 하니까 생전 안 하던 전화가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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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링. 무슨 일부터 해야 됩니까? 예? 무슨 일부터 해야 됩니까? 다 때려치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손잡는부터 건져내야 돼요. 다급해요. 다급해.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내게 지혜 달라는 게 뭐냐? 급한 일만 아니에요. 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현찮은 우리들은 왜 기도 안 해? 너무 바빠서요. 근데 바빠서 기도한다니 왜? 바쁜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바쁜 일을 하나님이 하면 한 방에 끝내잖아. 알아들었나 모르겠네요. 예? 바쁜데 그걸 내가 하려니까 정신이 바쁘지. 하나님이 하면 한 방에 끝나잖아. 그러니까 바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도 너 중요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기억하고 살면 나도 너를 기억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매사에 나를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받는 겁니다. 본문의 강도가 주님의 기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주님 기억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기억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아무리 형편없이 살고 아무리 바빠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셔야지. 주님은 나를 기억하셔야지. 그렇다면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귀한 사랑에 이제는 내가 반응할 차례야. 주님만 보고 나를 기억하라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그 나를 기억해야 될 주님 앞에 내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게도 주님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거 외에는 주님 묻지 않으셨어요. 아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구나.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도 짝사랑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비록 허물이 있고 비록 연약해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난 너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해서 나는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묻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새해에는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해 여러분이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 기억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떤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외식해서 무엇을 얻겠어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절대로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꼭 아는 채를 해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평생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